정부가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정규 예배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랩산 기도회 현장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감동의 현장이죠. CTS, 대한민국 K가스펠이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4개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 영남 지방에서 예선전을 펼쳤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115년 차 총회장으로 선출된 지형은 목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겸허하게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교총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세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8일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요. 1차 접종자가 5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대비 10% 이상이 1차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27일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후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한 겁니다. 예, 당분간 하루 수십 명씩 많은 규모의 이제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정부가 11월로 이 집단 면역을 예상을 했었는데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28일 기준으로 현재 50에서 74세 고령층의 예방접종 예약률은 64.9%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예방접종 동의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이 집단 면역의 시점을 앞당기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상생활 회복 방안도 내놨습니다. 예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3차에 걸친 방역 조치 조정을 예고했는데요. 이 중 7월부터 적용 예정인 이 2차 조정안에 따르면요. 1차 예방접종, 그러니까 1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인원에 한해서는 종교 인원 정규 예배 참석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네,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제 50대 이상 교인이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된다면 현장 예배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광림교회가 호랩산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 40일간 매일 새벽 4시 45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로 정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열악하겠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이제 성도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과 가정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갔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또 예배가 이어졌고요.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번 호랩산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제가 한번 성도들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김민정 집사님 가족도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다시 선교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네, 광림교회 호랩산 기도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찬양과 감동의 축제, CTS 대한민국 K가스펠 오디션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4개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서울과 영남 지방에서 예선전을 열었는데요. 특히 해외 24개국에서 참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고 있는 K가스펠 오디션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S의 오디션 프로그램 대한민국 K가스펠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수도권과 영남 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예선전을 열고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한 감동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휘자 박상현, 여행 스케치 루카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여과 없이 뽐내면서도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위로가 됐고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신원과 깨달음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소리가, 제 노래가 이제 세상을 이제 좋게 바뀔 수 있는 작은 빛의 씨앗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고 그런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저를 좀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예선에서는 부산예술대 임혜선 교수, 고신대 정계은 교수 등이 심사에 나섰습니다. 장르 불문한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오디션 현장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사연과 따뜻한 심사평이 이어지면서 잔잔한 감동의 현장 또한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예선에는 최미 선교사, 김정성 목사 등이 심사에 나선 가운데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10대 학생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참가자들이 전한 찬양의 감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린 심사는 예선전 마무리 후 오는 6월 26일 본선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선 심사위원으로는 가수 알리, 배다혜, 양동근, 음악감독 김문정 등이 참여합니다. 한편 이번 오디션에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참가해 K가스펠을 향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찬양의 장을 만들고 있는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생생한 찬양의 감동과 위로를 전할 오디션 프로그램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i everyon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here and I'm very excited to worship God with everyone. So we will see what's gonna happen to us. Yeah, check it out. Let's worship God. 화이팅! K가스펠 화이팅! 희망을 노래하라.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115년차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지형은 목사가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 총회장은 우리 다시 온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하자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총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복음적 정체성, 사회적 연관성, 미래적 창의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말씀 삶 프로젝트, 온 오프라인 기도 모임, 온라인 플랫폼 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풀어가야 될 과제들도 많고요. 또 한국교회 공교단과의 연대 가운데서 우리 교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겸허하게 한 해 동안 짐 잘 지고 한 걸음씩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형은 총회장은 서울신학대학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독일 보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과 서울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청장은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에 감사하다면서 경목실 등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경찰 근무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 소강석 대표회장은 경찰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국민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면서 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제1회 브릿지 미션 포 이스라엘 콘퍼런스가 성령님과 이스라엘을 주제로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우 목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과 함께 더욱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콘퍼런스에서는 전 백석대 부총장 김진섭 박사와 예루살렘 기도의 집 타맥스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비롯해 가정과 교회,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스라엘 사역을 알리고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굿피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미혼모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선물 꾸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철저히 지키지만 마음만은 진정한 이웃이 돼야 한다며 이번 행사로 섬김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미혼모 가정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미혼모와 취약계층 4천 가정에 식료품과 방역용품 등으로 구성한 사랑의 선물 꾸리기 상자를 전달할 예정이며 미혼모 60가정에는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 북장로교회 교인 수가 지난해 5만 6천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사무국이 발표한 연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 교인 수는 전년보다 5만 6,689명 줄어든 약 124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 수가 줄어들고 2012년에 동성애자 성직자 안수를 허용한 교단의 자유주의 신앙 노선에 반발한 교회들이 탈퇴한 것이 교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7개 종단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숭실대학교 유수현 명예교수와 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이 각각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원인 분석,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어 기독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라이프오프 자살예방센터 조성돈 대표는 종교를 매개로 한 자살 예방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 체제를 넘어 종교별 자살 예방센터의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021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에서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최성은 목사를 비롯해 꿈의교회 안희묵,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강남중앙교회 최병락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연합기도회 손석원 준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로산 안준배 목사의 내가 걸은 한국문화, 한국교회 책 출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기억과 서사의 중요성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박명수 소장이 서평했습니다. 책 내가 걸은 한국문화, 한국교회는 안 목사가 크리스천 문학나무에 연재한 문학평론을 모아 엮은 책으로 배우 윤여정 씨와 김수환 추기경, 소강석 목사 등 종교, 문화계 유명 인사들을 직접 만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한국음악을 전공한 졸업생 김태은 씨가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부터 15일에 열린 30회 고령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일반부 기약 부문에서 대통령상인 우륵 대상을 받았습니다. 일반부는 25명이 참가했고 대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예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연대회 전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북 문경 기독교연합회가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습니다. 행사에 앞서 정한진 회장과 연합회 임원단은 문경시장을 접견하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지역교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헌혈 행사에 문경시 기독인 50여 명과 시청 직원이 참여해 생명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문경시는 기독교연합회의 섬김이 혈액수급 안정화와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소망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새성전 헌당식과 임직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린 감사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증경총회장 최영남 목사는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새성전 헌당식과 임직식을 진행했으며 이날 임직식에서 안수집사 27명과 권사 40명이 임직했습니다. 영광교회가 창립 21주년 기념 선교사 초청 축복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은 선교사들과 함께 2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오늘 이 시간이 위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가 간증과 찬양을 전했습니다. 박 장로는 간암 투병 생활 가운데 경험한 치유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와 주기도문 등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편 영광교회는 개척할 당시부터 섬기고 있는 10여 개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설린 감리교회가 원로장로 추대와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로 창립 53주년을 맞은 설린 감리교회는 원로장로 2명을 추대하고 장로 5명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설린 감리교회 권구현 목사는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며 헌신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지금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행하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취임 장로들은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모은 헌금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인천 제1교회가 창립 76주년 기념 장로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며 사회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임직식에서는 장로 4명을 위한 안수기도와 취임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주최해 제주 탐나교회에서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제주노회장 김우영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의 태도가 돼야 한다며 시대가 복음을 거부해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직무를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순서로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LA에서 이유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한 투자의 지혜를 담은 책, 강준민 목사의 신간 위대한 투자입니다. 팬데믹 이후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 저자는 진정한 투자를 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합니다. 마치 도박하듯이 삶을 투자하다가 인생에서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투기하는 나라가 아니고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기다리고 또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진정한 의미에 투자하는 삶. 책은 크리스천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투자해야 할 6가지 덕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영혼, 가족, 천국, 마지막으로 성품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품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저자는 위대한 투자를 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며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노후 대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사후 대책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노후 대책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영원한 세계 그리고 짧은 행복이 아니라 긴 행복, 진정한 기쁨 여기에 삶을 투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한 진정한 투자를 일깨우는 책,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월 3일부터 4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